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청년부에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나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싶냐라고 질문을 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 핵심 단어는 용납받는 공동체, 이해받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떤 실수나 잘못을 용납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매년 그 기도 제목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용납받고 싶어 하는지. 나는 용서 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찬양을 수도 없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는 용서 받았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용납받고 죄사함 받고 정죄함이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용납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은둔 청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고립, 은둔 징후가 있는 청년이 약 54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세 이상의 은둔 중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경기도에는 367만 명 정도의 청년 인구가 있는데 그중에 5.9%인 21만 6천 명 정도가 고립, 은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 39세 이상 고립, 은둔 중년이 경기도에서만 1년에 10,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전국적으로 해마다 몇만 명씩 은둔 중년이 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늙어가고 있고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주의, 집단주의 한국 사회에서 남들만큼 해내지 못하면 주위에서도 그렇고 또 스스로도 자신을 낙오자로 찍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은둔형, 고립형 청년, 중년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은둔하는 중년들은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괴감이 크다고 합니다. 40대, 50대는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나이라는 사회적인 압박감이 있기 때문이래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족들을 피하게 되고 그런 모습에 자신을 더욱 책망하고 자책하고 싶으면서 자기 혐오까지 하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 있는 이 은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은 한국은 고립과 은둔을 만들어내기에 최적화된 나라, 고립, 은둔이 심각해질 최적의 나라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경쟁적이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가 심하기 때문이랍니다. 10대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20대에는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야 되고 스펙을 쌓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30대는 연애하고 집장만 하고 결혼해야 되고, 40대에는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면서 부모님도 잘 모셔야 한다는 사회에서 정한 사회적 함의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은둔, 고립 문제가 왜 유독 한국에서 두드러질까 고민하고 얻은 결론이 한국에서 세 가지 시옷, 그러니까 시도, 실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도, 실수, 실패.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은둔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번아웃이 온 거고요, 탈진한 상태이지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더 잘 해내고 싶은 완벽주의자에 가깝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면 우리는 은둔과 고립에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카이스트, 서울의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좋은 기업에 다니다가 주저앉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전력 질주하고 자신을 갈아 넣어서 거기까지 도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한대요. 고통이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정죄하지 않고 포용하는 삶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 고백하는 것인데 저는 정말 용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사는 아내에게, 또 함께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하는 사랑하는 청년부 교육자, 그리고 우리 교직원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받은 평생 잊지 못할 용납은 바로 청년에게 받은 용납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제가 청년부 교육자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숫자 청이라서 저는 2청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청년들과 처음 보는 사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서먹하고 어색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서먹함을 없애기 위해서 부임하기 일주일 전 11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허락도 없이 2청 공동체에 찾아갔습니다. 한 주라도 더 빨리 만나려고. 이효재 전도사님의 마지막 인사와 소감도 듣고 같이 포용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제 1년 차에 모든 청년과 신방 약속을 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청년부 교육자가 한 명이 청년부 전체를 아우르고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만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왔더니 청년부 교육자가 6명이나 있어요. 와, 이렇게 많은 제 부서 우리 이청에서 많은 청년들을 신방하는 게 전 처음이었습니다. 청년들끼리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 안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외면하는 관계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청년을 신방했는데 이런저런 자신의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사회에서 어떤 일을 성취했고 지금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과 다른 청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껄끄러운 관계, 외면하는 관계였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그 청년의 호감을 얻으려고 그랬는지 맞장구를 치면서 심지어 함께 동조하고 다른 청년을 험담까지 했습니다. 이청을.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죠. 목사라고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고 명백한 저의 잘못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그 뒤에 제가 험담을 했던 그 청년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사이가 원만하고 잘 지냈죠. 그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청년이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1년 전에 목사님과 그 청년과 자신을 험담했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누구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들은 청년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흘린 거겠죠. 그때 저희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신고 식은땀이 흐르고 이제 나는 사역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 정말 진지하게, 정말 진지했습니다. 저는 이제 난 사역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정말 무심한 듯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고 나는 절대 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 상처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관점을 해석하게 하시는지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를 향한 원망이나 상처나 아픔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청년은 그냥 청년이 아니라 영적인 거장에 앉아 있구나, 목사보다 더 성숙한 청년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청년 때문에 저는 1년 만에 청년부 사역을 내려놓을 수도 있었는데 무려 3년을 더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마움과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의 허물을 사해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죄를 가려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죄가 가려지고 씻김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거 아시죠? 그 자리에서 어떤 복보다도 다른 어떤 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도 귀하지만 죄 사함의 복보다 더 귀한 복은 없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묻고 있던 설교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슬라이드 필름처럼 다 보여주신다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덜 창피하려고, 사람들 앞에서 더 쪽팔리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이중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천국에 가면 우리 죄를 영화관처럼 다 보여주시는 거 성경에 어디 쓰여 있냐고 그 사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저한테는 그건 또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왜 그렇게 말씀을 무섭게 지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복, 용서받는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때 가장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경배를 드리시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경배를 드릴 만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환호성으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로또 1등이 나 혼자만 돼서 200억을 혼자 독차지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꿈에도 그리스도는 집을 장만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어려운 취업에 성공하고 결혼에 성공하고 그러면 최고의 경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토요일마다 우리 청년부는 예수님의 사람 훈련을 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의 같은 질문을 했는데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정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이로운 순간일 것 같아서 그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딱 일주일은 맞습니다.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그때는 원고에, 그 뒤는 제가 원고에 안 적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지금까지 내가 평생 드렸던 그 어떤 경배보다, 어떤 예배보다 제가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그 모진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그 달려셨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고문이고 사형 도구입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만물의 주제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무한한 능력을, 그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단 1초도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그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용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감격을 준다거나 행복을 준다거나 기쁨을 주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나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나요? 건강, 성공, 부자가 되는 것. 저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그 대상의 범위도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한 번, 누가복음 6장에서 두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과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올해 바이청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대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주제였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 6장인데 담임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27절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셨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배우고자 하는 열정 뜨겁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은혜는 받지만 실제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을 포괄하고 완성하는 새 계명이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웃에 나의 원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할 이웃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야 할 이웃과 원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다시는 내가 너 안 본다 잘난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랑 나랑 이젠 다시는 엮이지 말자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자매 사랑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장 어려운 게 용서인데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도 심지어 나 자신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급함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볼 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기새에서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던 김동욱 목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차갑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납과 용서는 내 심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용사가 용납과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십시다. 오늘 누가 저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심장을 구하며 나의 이웃과 나의 이웃을 선대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의 차가운 심장이 아닌 십자가에서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오늘 누가 구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내 꿈이 실현되고 내 삶이 평온한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데서 오는 순종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서 잘라냈던 그 사람,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허다나 허물을 덮어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구하며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